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현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를 어떻게 또 대면하고 반응을 보이십니까? 물론 여러분 각자 나름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 가지 한 가지 꼽아보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봅니다. 매일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냐고, 받을 자격이 없지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지향해야 될 그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까지 보호되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또 우리 하나님 동행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또 어려운 도전을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 또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드라이브인 예배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전 11시 반에 우리가 이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1차적으로 이 예배의 대상은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난 4개월 동안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함께 비록 본당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은 주차장에 차를 정차해 놓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됨을, 이 하나되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인 것을 심어주고자 또 모처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비록 다가가서 인사를 할 수 없지만은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또 힘을 얻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럴지라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드라이브인 예배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매끈하지 못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불편함이 없도록 또 예배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또 온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강선아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구주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흑암을 살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절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전능자여 위로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자복하게 하시는 주님, 감춰진 죄로 인해 주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유의 많음보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죽음에 이뤄야 할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을 기뻐하며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우리들의 생애 최고의 복으로 알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바라 살피심 받으며 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기뻐하며 이 어려운 난국에 불안한 마음 다스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 어려운 때에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 이웃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고 이웃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습관의 쳇바퀴가 멈춰진 이때 생각하는 시간 가지며 전 속력의 경주가 중단된 지금 찬찬히 사방을 둘러보아 가만히 있어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시선을 느껴 귀를 열어 목 놓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일상의 만남이 제한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임을 알며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하는 이때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임을 깨닫고 외적인 만남이 차단된 지금 내적인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강요된 고집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에 이끌림 받으며 살고 받은 말씀에 순종해 경건의 능력 맛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 아래 거해 평강의 복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본교회를 어렵고 힘들 때일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사 축복하소서. 주의 재단에 속한 부서와 기관들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운영하셔서 잘 쓰임받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이강욱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거룩한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들에게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항모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항모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온두막이 밭에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현재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참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처럼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대로 또 편하게 편리하게 안락하게 사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크게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고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단결해서 이 어려움 상황을 잘 극복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불편한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방역 수칙마저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토머스 마시아스라는 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51살 트럭 운전사였는데요. 이분은 지난달 동네 근처에서 열린 바베큐 파티에 갔다가 코로나 19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해 있어서 이전에는 거의 애출 삼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교적인 사람이었고 또 때마침 캘리포니아 주가 코로나 19 봉쇄령을 일부 풀면서 그 파티에 참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파티에는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마시아스 한 친구도 참석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남을 전염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감염 소식을 알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전화를 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파티 참석자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마시아스를 포함해서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받은 마시아스는 페이스북에 해안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어리석음 때문에 엄마와 여동생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애출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라. 바라건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마시아스의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올린 다음 날 밤에 그는 숨졌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나 같은 멍청이가 되지 말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방역의 기본 수칙을 지키기만 해도 지금처럼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걸릴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누구에게나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 법칙, 과학 법칙을 존중히 여기고 방역 수칙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고의로 무시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담보로 장난거리로 삼는 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일부 대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먼저 감염된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이른바 코로나 파티를 열었다는 것이죠. 실제 감염된 환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파티는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감염된 사람들에게 그 파티 티켓 판매금을 그런 상금을 주는 조건이 걸렸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코로나 환자가 그 파티에 참석하는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모하고 무책임한 그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줄 이런 일을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간의 무지와 교만 그리고 완악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무가내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 인간은 법 없이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내키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은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하면서 살고 싶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면은 나는 마치 낙원에 살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사막같이 됩니다. 삶이 공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성마저도 거칠어지고 사악해지고 또 이기적이 되어지고 파괴적이 되어갑니다. 결국은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이렇게 그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늘상 접하는 일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정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의 삶은 복될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멋대로 살면 그것이 자유롭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저급한 인생길로 내려가는 그런 것이죠. 결국 불행해지고 비극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당시 그들의 경제나 또 사는 모습은 가장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흥청흥청 살았지만은 실상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또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또 이 시대를 진단해야 합니다. 의사가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에 따른 처방약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는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또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잡혀서 또 경제가 회복되어서 과학 문명이 더 발전되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 전체의 하나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하늘 법정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온고이신 하나님이 재판장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법정에는 증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이고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그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증인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할 때도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부르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하라고, 서약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로부터 7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그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율법을 어기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는 달리 남쪽 유대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식일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탄식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처럼 탄식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고발하고 계실까요?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 보면 딸 시온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애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그들을 잘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의 날개, 그 날개로 업은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온 세계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거룩한 계명, 이 보배로운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안연히 살도록 이른비와 기름비를,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은박락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소나 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먹이를 주는 자기 주인은 알아보지 않습니까? 주인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의 애완견 강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리가 아무리 이렇게 밀쳐내도 절대 제 주인에게 대들거나 주인을 무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돌아갔다
어디에 밖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또다시 주인을 반기면서 그렇게 달려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구원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줘도 은혜를 모른다. 그래서 배은망덕이란 말이 이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종종 그것을 경험하죠. 10가지 중에서 9을 베풀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어떤 사정이 생겨서 주지 못하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9가지 혜택을 얻고도 그 한 가지 때문에 탓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도움을 줬는데도 일생을 두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넘치도록 받으면서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반발하고 대적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게 해준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자기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런 변망덕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슬프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그들의 행하는 것이 아주 싹수가 노랄 정도로 본질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룰 수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면, 화가 나면은 다른 사람을 때리지요. 그런데 탄식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가슴을 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슬픈 나머지, 너무나도 탄식한 나머지 자기 가슴을 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애달받은 그런 사랑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랑,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안타까움, 탄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자행자지하면서 제 갈 길로 갈 때 그냥 마냥 미워하고 그래서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프다 어찌할꼬 함께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물론 이사야에서는 심판의 말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는 그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탄식, 어린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마구 나가면서 끝까지 그렇게 죄 짓는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줄로 생각했던 그들의 실상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6절에 보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로 병들고 사단에게 얻어터져서 온갖 상처 투성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은 불타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화로웠던 그 영광스러운 시온마저도 이제는 다 쓰러져가는 가소원의 온두막같이 남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상황, 미국이 이와 같습니다. 사실 예전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상황을 진단한다면 총체적 위기, 총체적 부패, 총체적 타락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어지고 과학기술이 더 발전이 되어지고 교육을 잘하고 또 경제가 회복되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매를 맞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것이 없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도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은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썩어서 상한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행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고 헛도덕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참상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통증이 없다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조만간에 암세포는 온몸에 퍼져서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아무리 울며 사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더 매를 맞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엑스레이로 찍어서 그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어,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왔어, 나는 그래도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폐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 내 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성하다, 그렇게 표현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께 다시 나오고, 그리고 생명이 거누신 예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수혈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제3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시대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구지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나,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이나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천 따지를 읊조렸던 사람이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사람이나 조금도 인간성은 변하지 않았고,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죄인인 것은 동일합니다. 이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여기에 바로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면 이전처럼 재미있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런 날이 속히 온다 한다 해도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가 수혈 받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 시간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칫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게 계시는데, 하나님,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값진 구원과 복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시대를 고치는,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세상은 물질 문제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신이 되어 종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바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황하게 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또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번성하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일터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